몇 년 전에 애틀란타에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애인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람이 호송 경찰에 총을 빼앗아 가지고 그 호송 경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담당 판사도 죽이고, 그리고 법원의 서기도 죽이고, 또 한 사람을 죽였어요. 4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미 전역에 이제 수배령이 내리게 되고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니콜스가 이제 애틀란타 그 외곽에 있는 어떤 아파트로 숨어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총으로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애슐리 스미스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이 원인도 범인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참 슬픔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는 약물 중독과 그리고 마약 중독으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을 참 힘겹게 그렇게 혼자서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하루에 한 과씩 읽으면서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좌절과 절망 속에 우울증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서 소망을 느끼고 또 이제 뭔가 마음도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 얘기를 했어요. 진솔하게 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살인범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쇼킹한 사건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책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권이나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목적이 없이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개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책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을 나누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애슐리 스미스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다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 삶을 나누는 데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하게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이제 마지막 이제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교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서로 나눔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뭐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훈련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네 번째,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게 바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 같아요. 좀 머리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고 좀 그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누리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생소하게 들리고 낯설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얼마나 섬겼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라 그랬고,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신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무슨 마음이죠? 세 번째가 충성스러운 마음, 변함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sel쭉하고 그냥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충성스러운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정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사역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꼭 사역을 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이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애슐리 스미스가 한 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아주 전도를 잘 한 것입니다.
옛날 그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거 다 암송하셨죠? 그거 기억나세요? 교육헌장.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육헌장이 제일 처음 나왔었습니다. 잘 모르세요? 우리 권사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예.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잘 모를 거예요. 교육헌장.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으니까 그것이 1960년대 말경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헌장 그거를 선생님이 주시더니 그거를 내일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 나눠주더니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건 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에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교육헌장 첫머리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고쳐야 돼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전도는 5가지 목적 가운데서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만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못합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 천국에 가서 예배 또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제하는 것, 성도들 간의 교제도 천국에 가서 합니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천국에 가서 할 것입니다. 또 사역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냥 빈둥빈둥 도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역입니다. 다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만큼은 천국에 가서 못해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전도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합니다. 지옥에 가서 전도하시겠어요? 못합니다. 바로 전도만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들 바로 제자들 성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전도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는 평생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사명을 받았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죠.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유독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그것을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증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별로 뭐 얘기할 게 없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별로 체험한 게 없다고요? 그렇다면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할 말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전할 게 없다면 그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영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am not what I should be. I am not what I should be. I am not what I want to be. But I thank God that I am not what I used to be.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아직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지금 참 부족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거는 예전의 나하고는 좀 달라졌다. 예전에 나보다는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 애슐리 스미스가 바로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약물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 둘이 모두 잘난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잘난 경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환상의 커플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부족한 경우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하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반대로 남자가 여자보다 부족한 경우, 저 남자 능력 있어,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 그런데 남자 여자 둘 다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 다 그렇고 그런 경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둘이 정말로 사랑하나 봐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하여튼 이거는 유머일 뿐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 부분은 아마 2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 뭐 3번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유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부족해도,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도,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또 내가 체험한 그 주님의 은혜, 사랑, 능력,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전하는 것이,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오히려 부족할수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했는데,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변화됐잖아, 나를 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봐.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어,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네.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유창한 말이나 신학적 용어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금순이 엄마, 나하고 교회 가자,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또 김 선생, 그렇게 인생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목장에 한번 가자고,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김기동 목사님이 또 고구마 전도법 다들 들으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김기동 목사님의 유명한 고구마 전도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를 좀 길게 끌어야 돼요. 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지금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그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정말 세상을 비관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수님 믿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 친지, 친구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웃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지혜롭게 이렇게 행해가지고 세월 낭비하지 말아라.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늘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세월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원문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책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삶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도 인문이 막히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올바르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구속해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구속해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은 기회를 선용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회가 오게 되면은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선용을 해라. 기회를 꼭 잘 이용을 해라. 그런 의미가 원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여서 전도할 기회가 오게 되면 그걸 놓치지 말고 꼭 전도를 해라. 그런 의미가 이 원문 속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말이죠, 신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굽히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앞에 약한 사람 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있는 것 같이,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는 목숨 걸고라도 그건 굽히지 않겠지만은 지엽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굽히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굽히겠다는 거예요. 왜 굽히겠다고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굽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최상의 가치요, 최상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 신은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치관을 흐리게 만들고 생사관을 흐리게 만들고 인생관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믿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까? 다원주의, 예수님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옛날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뉴 에이지 운동 이런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잘못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실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늘 가르치고 또 증거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하는 건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육해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총동원하지 않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에 먼저 해군이 한포 사격을 합니다. 제가 해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포 사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다. 한포 사격을 그냥 엄청나게 퍼부어요.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도록 퍼붓습니다. 그리고 공군이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또 막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해병대가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육군이 탱크를 몰고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해공군 해병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총동원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편지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하고 또 뭐 있어요? 또 선물도 사서 보내고 성경도 사서 보내고 또 설교 테이프도 가서 보내고 또 뭐 할까요? 또 뭐 하여튼 방문도 해야 돼요. 방문도 하고 밥도 사주고 또 뭐 물론 또 기도도 또 하고 계속 총동원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렇죠?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안과 의사가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안과에 가게 되면 그 시력 검사표가 있잖아요. 뭐 큰 글씨 동그랗게 해놓고 뭐 글자 조금씩 작아지고 뭐 그런 시력 검사표 있잖아요. 근데 시력 검사표를 사형리를 가지고 시력 검사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읽게 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도 읽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그 길레스피 그 총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관광을 이제 하는데 남대문 시장을 가셨대요. 남대문 시장 가면 얼마나 참 사람도 많고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레스피 이 박사님이 그 상품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근데 더 놀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안진뱅이 한 분이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양쪽 다리가 없는 안진뱅이 한 분이 남대문 시장 그 저 길 한가운데에 앉아가지고 이분은 다리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팔로 이렇게 짚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거기 한복판에다가 수건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 그분이.
그런데 어디선가 이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진뱅이 그 밑에 앉은 자리 밑에 카세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카세트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레스피 총장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이제 그 같이 동행하던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진뱅이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안진뱅이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또 길레스피 총장에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저분은 여기 물건을 팔려고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길레스피 총장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돌아와가지고 그 해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졸업 이제 설교를 이제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목회할 때 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적 지식으로가 아니라 한국 남대문 시장의 안진뱅이 전도자의 정신으로 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그 안진뱅이 그분의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천국에 올라가면 그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을 받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뉴저지 거기 저지 시티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오늘 결혼한 우리 마이클하고 다이아나도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결혼식 시간이 6시 반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떠나기 위해서 또 가서 한번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한 4시경에 4시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하탄으로 가서 거기 홀랜 터널을 이제 지나야 되는데 홀랜 터널 앞에서 꽉 막힌 거예요. 완전히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차 안에서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꼼짝하지 않고 1시간을 거기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애가 탔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은 부모가 안 와도 신랑하고 신부하고 주례만 있으면 결혼식 합니다. 근데 지금 주례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거기에 꽉 막혀가지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더라고요. 뭐 1초 1초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1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기다렸으니 얼마나 참 애가 탔겠습니까?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제가 그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좀 뚫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홀랜 터널을 이제 지나서 최고 속력으로 막 또 달려가고 있는데 앞불사 제 타이어가 펑크가 된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서. 그러니 얼마나 참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야 이제 이게 어떻게 하나 사람들 다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주례를 못하면 이거 어떻게 나 때문에 결혼식에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불러가지고 지금 타이어를 체인지할 시간도 없고 지금 6시 경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6시 30분인가 30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제가. 히치하이킹 아주 지나가는 차를 제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히치하이킹. 요즘 히치하이킹 하는 거 일레거리라고 그러죠. 뭐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때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목사 카라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 카라를 하고서는 막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히치하이킹을 한 거는 37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제가 섬기는 전도사로 사역하는 이제 교회 주일날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거기는 차를 타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히치하이킹을 한번 해가지고 교회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37년 만에 제가 히치하이킹을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 한 30여 대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5분쯤 지나가지고 한 차가 딱 서요. 그래가지고 가서 통사정을 했죠.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금 빨리 거기를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좀 제발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그렇게 통사정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건을 다 차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물건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행히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거의 다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전도하라고 하신 것일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자기는 힌두교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서 핏값을 내가 요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네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만, 네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핏값을 너희로부터 요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걸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도하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그리고 말로 하기 힘들면은 전도제를 꼭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전도제라도 하나씩 꼭 주세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전도해 주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냐고 이렇게 천국에 와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인사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들이 나에게는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한 사람도 없다면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노방 전도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